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일단 아드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두시고 그 죄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랑을 받도록 참고 또 참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잘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편을 선택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딱 부러지게 잘해서 의롭게 행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은혜의 통로를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은혜의 방편을 따라서 그저 나 자신을 낮추고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행위가 거기에 대한 가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그 대회가 없을 때는 마라톤 코스를 아무리 달려봐야 그는 거기서 무슨 상을 받거나 영예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회가 열려서 그 대회에서 1등 했을 때 그 대회에서 정한 약속대로 그 상을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할 때는 그 행함 자체는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딱 변개하지 아니하는 말씀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정해진 대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렇게 정해 놓으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큰 은혜를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우리를 얽어매어서 부자연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위험에도 노출되지 아니하게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영육간의 은혜를 부어 주시려고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편을 향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이 피조물의 입장에서 공경하고 영화롭게 하거나 아니면 멸시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대로 지켜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대우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받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느냐, 아니면 저주를 받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속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나를 의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탁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움직이면서 재물도 있고 힘도 있고 하니 내가 내 재물을 의지하고 내 재주를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이렇게 사는 것 같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 건강, 우리 힘, 이 몸에 있는 것, 이거 의지하지 못할 때가 금세 옵니다. 잠깐 후에는 이제 그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힘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은 몸이 자꾸 닳고 닳아서 이제는 못 쓰게 될 그때가 되어도 내 손이 마르고 내 피가 굳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계속 의지했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나를 조금 더 고쳐가지고 내가 조금 더 힘이 나게 해가지고 내 재물을 조금 더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의지하려고, 그런 것이 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를 의탁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행할 의무가 있고 하나님께서 행할 의무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행할 것을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무를 부담하셨습니다. 어떻게 부담하셨는가요?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빈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눈동자는 그 사람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자꾸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의 그 예민하신 귀가 그 사람에게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된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속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나를 의탁할 때 하나님이 나를 가장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을 받아야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시는 많은 복을 받는 방편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행할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다음 약속을 그게 힘들든지 크든지 작든지 그냥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길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것이 안 돼서 하나님의 손길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고 따르고 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 그 일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지를 못하니 행하지를 못하지요. 동시이행으로 의무가 지워져 있는데 내 쪽에서 행하지를 못하니 내 쪽에서 계속 원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면 이것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나타내시고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믿고 행한다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을 우리가 자꾸 믿느냐 하면 그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 기도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견해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때 잠깐 그걸 알 뿐입니다.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역사학자들은 역사를 연구를 하죠.
그래서 역사는 자꾸 쳇바퀴처럼 돈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럴 것이다. 역사학자들의 견해 별거 아닙니다. 예로부터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인생 철학, 그리고 여러 가지 이치를 따지는 사람들이 많았죠. 철학가, 사상가들의 말, 그거 별거 아닙니다. 인생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인생을 탈피하고자 저 귀신들이 기절거리는 점쟁이가 말하는 견해, 그거 믿을 바 못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앞일은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붙들을 것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로 인도하고 살려주고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열어주시는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꿈이나 환상이나 자기의 귀로 들리는 음성이나 이런 걸로 어떤 것을 내가 보고 들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 바탕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에 그게 대부분 맞는다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탁 결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역사가 아니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과 결부되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탁 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위에 서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응답을 했으면 되지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부시켜서 주는 것을 생각해야 되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했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아니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의 역사는 말씀과 결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와 능력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철석같이 믿어요. 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걸로 철석같이 믿어요. 의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자기 생각일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부됐을 때는 그 말씀이 그것을 받쳐주거든요. 그러면 그 체험이 서로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 말씀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하나님을 뵙는 것처럼 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바른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행할 의무를 실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아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 그렇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랬을 때 돌아야 되지. 그 말씀이 떨어졌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안 되지 않습니까? 홍해를 앞에 두었을 때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것은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었으면 되겠어요? 지팡이를 내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을 준행할 때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하라고는 이만큼 하고 저만큼 하라고는 저만큼 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모세가 온유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열이 받았으니까 반석을 가리키라 하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반석을 탁 치면서 그렇게 물이 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들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하신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무로 지워주신 그 부분을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어떻게 행하는가? 우리가 행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그때에 필요한 것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요, 그때 우리가 사는 때에 합당한 말씀만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하는 게 적용이 되겠어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데 그냥 혼자 일할 때는 그것이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삶을 살든지 어디에 있든지 언제 무엇을 하든지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안에서 행할 것을 안내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키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에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그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면 그러한 마음의 생각이 탁 들 때 그 말씀을 잡고 우리가 그것을 쳐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아무리 많이 공부한다 해도요, 이제는 됐다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 과정을 아무리 공부해 보십시오. 그게 현실에 해당이 됩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지식만 늘어가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깨달았으면 그것을 놔뒀다가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현실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때 그 진리를 잡고 행해야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세가 이 말씀을 할 때는 바로 오늘 그때 모세가 말할 때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명령을 언제 지키는가?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삶에서 그 말씀이 딱 해당이 되면 그걸 가지고 아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지키고 제가 이렇게 행했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성도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벌써 착수하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빈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말씀을 하셨으면 고치십니다. 거기에 요구되는 것만, 거기에 맞는 거 우리가 하기만 하면 고쳐집니다. 그건 100%예요. 단 우리가 눈이 어둡고 귀도 어둡고 마음이 어두워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잘 몰라서, 그렇지만은 길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길이 탁 열리는 순간에 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성도에게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연약한 부분은 강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지식과 지혜에서 부족한 부분은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받아서 하늘나라의 실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부족하면 우리가 사는 이 땅 생활에서, 이 땅의 삶에서 자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아주 잘못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것은 우리가 쉽게 하나님 편을 향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연약한 것은 우리가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려고 할 때 아예 행하지도 못하도록 나 자신에게 눌러붙어 있는 악습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맡은 종이 한 달란트를 받았다고 해서 묻어놨잖아요. 그 말씀을 그냥 읽어보면 아니 떼먹지도 안 하고 그 본전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왜 악하다고 하는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여러 가지 현실을 만들어 주시고 재료를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그 시간을 주시고 다 행하도록 은혜를 베푸셨는데 자기가 이 사정 저 사정 때문에 또 그냥 안 하면 편하기 때문에 게으름으로 그것을 안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맺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엉뚱한 일을 하면서 시간과 정력을 다 소모해 버릴 때 그것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게으름, 내 멋대로 하는 거, 그 습관이 아예 눌러붙어 있다 이 말입니다. 저희한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고칠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이 악습관이라고 하는 건요, 우습게 보면 절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어떤 영화를 보면 소매치기 때문에 옥살이를 하다가 다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소매치기는 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내가 인생을 새로 살겠다. 이렇게 나온 사람이 여러 가지 생활상 어려움이 있고 또 동료들도 와서 이야기를 하고 하면 이제 그래 어쩔 수 없지. 이번 한 번만 하고 이제 소매치기 하고는 영원히 이별이다. 그 한 번이 그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도박도 그렇습니다. 손가락을 자르기까지 하면서 이번이 끝이다 이러는데 한 번만 더 하고 내가 그만둬야지 그러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 역사가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 한 번만 잘하면 엄청난 도움이 오지 않나. 여기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쉽게 넘어가지 아니하는데 특별히 나 자신에 대해서는 그러한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뼈 아프게 자기의 잘못을 회개한 후라 하더라도 자기가 그 악습관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한 후이면 아직도 그 악습관의 틀이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성품으로 찌들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것을 씻어내고 하나님께서 쳐내시기 전에는 그게 그냥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울고 불고 그거요. 겉으로만 할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잘못된 것을 은혜 가운데 쳐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은혜 가운데 자기를 자꾸 바꿔가야 합니다. 그 바꾼 만큼 자기가 마귀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천국을 향해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준비를 다 완료하고 계십니다. 그래, 너는 거기서 행해서 믿고 행하는 것으로 이기기만 해.
내가 이렇게 해주겠어.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그것만 해. 그러면 내가 이거를 준비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주시려고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준비하신 것, 하늘과 땅의 놀라운 것들을 다 준비를 하시고 아들아 한번 해라. 이길 수 있어.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이고 내가 이걸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어? 이대로 하면 내 생활에 좀 손해가 나는데 먹고 살기 힘든데 좀 있다가 좀 편한 대로 생활이 펴질 때까지 있다가 신앙생활은 좀 나중에 해야지. 믿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거기서 막 신나가지고 그래 그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마귀 새끼입니다. 마귀가 그것을 갖다가 막 신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이제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런 것 아닙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에 이를 때에 내가 네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하면 그 부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데 왜 안 있겠습니까? 사람 편에서 행할 것을 믿고 행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행하는 걸 빼면 믿음은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잖아요. 그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간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행함이 있기 전에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로 거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네가 행하면 내가 이만큼 약속대로 행해주겠다.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못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산 믿음, 죽은 믿음 하는 것은 천국에 소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육간의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을 두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의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깨달아서 받고 그걸 중심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으면 이제는 그대로 따라서 가야 됩니다. 책임은 우리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지십니다. 그게 힘들면 그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세상에 아주 불가능한 일이면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큰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로 영육간의 복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비해 두시고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영육간의 복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 그대로 받도록 해 두셨습니다.